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TV에서 장학 퀴즈 담당을 하셨던 분이 차인태 앵커였죠.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요사이 그분을 볼 수가 없죠. 그 악성 림프암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9번에 걸쳐서 하게 되었죠. 암은 어느 정도 다스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 판막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심장이 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병원을 계속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인격적으로 만났다. 또 누구도 모르던 은밀한 죄를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시간의 수술을 할 동안 수술 밖에서 그의 아내인 권사님이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을 여러분에게 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제목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쁘고 똑똑하며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는 자들도 사랑해 주셨네요. 우리 같은 죄의 덩어리를 사랑해 주시니 이번에 수술을 마치고 회복된다면 그동안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듬뿍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사용해 주소서. 감사라는 제목에 고생을 많이 하고 그 고생에서 깨달은 것이 그동안 은혜만 받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베풀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메신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의 때를 보내는 올바른 태도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원하지를 않죠. 누구든지 고난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고난을 가지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학 작품들도 다 고난을 어떻게 담아내고 고난을 어떻게 녹여냈느냐가 문학의 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윗을 생각하더라도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아주 깊게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정말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분의 아주 단순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세계를 복음화하는 초석을 놓았지만은 그의 육체 자신이 종합병원이었죠. 또 삶의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그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변곡점을 맞게 되는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 CCC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으로 내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축복이고 그 겉모습만 변장돼서 고난이다. 고난을 잘 이기기만 하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됨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하냐? 대부분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을 너무 가신하게 되어지죠. 그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울 기회를 놓쳐버리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모르게 되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자아가 깨지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는 또 하나님께 나가는데도 엄청난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죠. 자기 중심이 안 되게 되면은 교회 조직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가신. 이 배울 기회에, 정말 기초를 잘 닦아야 될 기회에 이 가신,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여 자기 자신만 다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사울 왕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가신을, 내 자아를 죽여야, 고통이 오는 이유가 내 자아를 죽여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내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이 아니고는 주님의 이 혼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바벨론 시편이라고 하죠.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도 시온을 생각하면서 슬픈 노래 울었더라. 바벨론 강가에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24장, 요사이 우리가 성경 읽기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강주리를 보내주는데, 한 강주리는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강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주 나쁜 강주리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주 아름다운 강주리에 담겨져 있는 무화과, 이것은 유다 포로들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70년 고난을 당한 것이 좋은 무화과다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심어서 절대로 내가 뽑아내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세우겠다.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겠다 하는 거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이집트로 망명 갔던 이들, 야, 우리는 행운하다. 이 포로에서 벗어나는,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나쁜 강줄이다. 뽑혀져서 다시 심어지지 않을 무화과들이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래도 조국에서 살 수 있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지만 그러나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이랬는데, 오히려 나쁜 무화과다. 열매 맺을 수 없는 미래의 무화과다. 이러죠. 고난당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미래의 소망을 불러일으켜오는 좋은 무화과라. 그러면서 바빌론 70년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내줘요. 고난이 무언가를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남왕국 유다 마지막 왕들을요,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 왕이 되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다니엘도 1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여호와긴 왕이 여고냐 왕이라고 하죠. 대대적으로 포로로 잡혀가 왕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신하며 왕실에 있던 봉사자들이며 제사장들이며 방백들이며 대대적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마지막 최후의 슬픈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격동리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다윗 계통의 유다 왕실이 바알을 섬기는 왕실이 되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사라 목상을 갖다가 세워놓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바벨론으로 떠나보내는 거고, 이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죠.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 예루살렘은 유대민족은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물 날 때, 고통스러울 때 성전에 와서 위로받고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힘들 때 성전에 와서 떼를 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먼 나라에 종살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야 마음속에, 영혼 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충청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더라. 이 눈물을 바벨론 강에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자락에 70년이 되어가는 끝자락에 소망의 기도를 담는 것이죠. 희망의 기도를 담는 것이죠.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무화과나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만나는, 깊게 만나는, 그걸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시편인 거죠. 바벨론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편이니까요. 그 첫째가 오늘 수금을, 그래서 우리가 시편 대부분 150편 그 전으로 해서 뭐라 합니까?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이 포로미는 예루살렘에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전에서 예배하던 이 악기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는지. 그런데 버드나무에 걸어놔 버리는 거죠. 버드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이 성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건데 쓸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바벨론, 자기를 포로로 잡아왔던 이 대적들이, 야, 시온의 노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주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옛날 유다에 살 때에 우상성이든 근성을 가졌으면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도 바알신을 갖다 놓고 예배드렸던 그들이 한 곡조 읊었을 거예요. 신나게 그냥 수금을 그냥 두드렸을 거예요. 야, 바벨론에 와보니까 바벨론도 살만하다. 이제 뭐 70년인데 이곳에 자식 놓고 살아가는데 이곳에 그냥 살지? 그런 마음도, 그게 바로 바알의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이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악기를 가지고, 야, 우리 좀 흥겹게, 너희를 포로로 잡았지만 우리를 좀 흥겹게 노래 한 곡 좀 뽑아라. 노래 한번 좀 해달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늘 그러죠.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해달라. 나를 높이는 노래를 해달라. 이러는 거죠. 항상 마귀의 유혹은 내게 절하고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나를 좀 흥하게 해달라. 나를 위해서 좀 수금을 좀 타달라. 이러는 거죠. 이들이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걸 끄는 것이죠.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 악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영혼의 노래를 드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는 이 돕는 악기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이때서야 이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온전한 마음. 우리 전도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전도서의 주제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죠. 타락된 유다에 살 때
하나님을 버리고 몰렉신 아하스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도 범죄로 이방신 줄거우라고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들이었죠. 그러나 이 70년의 고생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죠. 하나님을 대부분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이 경험은 인생의 고난의 끝자락이죠. 오늘 이들이 남한국이 이제 완전히 폐망해버리고 북한국은 130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없어져 버리고 그때서야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 눈물이 강물이 되어 다른 사람이 조국을 잃어버리고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강가에서 물결 치는 강가에서 물결과 함께 눈물이 섞여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 아는 마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일찍이 부모를 잃는 분들 참 마음이 아프죠. 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참 부모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고 또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의지할 언덕이고 힘인데 그런 모습들 보죠.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 보았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도 읽고 고등학교 때 어머니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전도사할 때 상의하면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대답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살겠다. 아버지를 내가 의지할 언덕으로 알고 살겠다. 그런 간증을 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장례식까지 대답해달라는데 그때까지 대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없이 또 부모 없이 살아가는 부모가 없는데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의 일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분명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선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이들이 분명하고 선명한 답을 주십시오. 하지만 성경은 어디 한 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고난, 죽다가 살아나는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교통사고를 통해서나 죽음 직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또 육체적인 지병이나 이런 것으로 죽음 직전 갔다가 돌아온 분들, 회복이 되면 아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유다 땅에 있을 때 느끼지 못한 그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이방신을 의지했던 그들이 기도의 샘이 터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예배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는 거죠. 포로로 잡혀왔을 때 형제 나라였던 에돔이 잘 잡혀간다, 잘 잡혀간다. 하나님 에돔을 복수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거친 기도지만 그러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왕실이다, 하나님 성전에 있던 모든 성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린 거죠. 하나님 바벨론을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아주 섬뜩할 정도로 바벨론의 어린 자녀들을 돌에 맺혀 주십시오. 오늘 현대에서 강대상에서 아무리 원수였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 이들은 얼마나 기도줄이 끊어졌는지, 바알에게 깊게 빠져버리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 하나님 이 기도도 기이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기도를 연락하시고 세련되지 못한 기도지만 고난 겪는 자의 진솔한 고백이니까, 고난 겪는 자의 그 아픔을 담아 바벨론 시내가에 흘러보내는 기도니까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포로의 아픔을 경험한, 삶의 아픔을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그 시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간 이야기를 소개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숨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배도 다 드리고 큰아들에서부터 딸들까지 전부 다 인사도 이제 다 드리는데,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임종의 순간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며느리가 옆에 있다가 해서는 안 될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하늘나라가 계시잖아요. 또 친구들도 하늘나라에 가 계시잖아요. 그것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다 하잖아요. 이제는 그 나라에서 좋은 일밖에 없을 거예요. 아주 성경적으로 똑부러지는 참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는 고인 앞에 해서는 안 될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돌아가시는 척 하면서 야, 그렇게 좋으면 미안하다마는 같이 가자.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빨리 죽으라는 이런 이야기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례식 마지막 순간이 아주 싸늘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말을 받아서 아직 애들이 어리잖아요. 애들이 제 손길이 필요해요. 어머니 손자들이 아직도 제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하니까 또 한마디 더 던지더랍니다. 그놈들하고 다 같이 가자. 이러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깊은 고난이 있어야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 전도 폭발 훈련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받으셨죠. 그 전도 폭발 훈련은 그 질문이 그랬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합니까?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우리 교인들 요사이는 병원인데 안 됩니다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앞에 병동 앞에 가서 반드시 그 임상 실습을 해야만 되어지니까요. 가보면 바로 이러죠. 천국이 있는 것을 전도하시는 분은 그럼 확실히 믿나요? 그러죠. 당신은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천국이 있으면 빨리 죽으시죠. 그분들은 응급실 환자들에게는 응급실 앞에 앉아있는 그 부형들은 아주 죽음이라는 것이 절감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대부분 복음 제시하러 갔다가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자신 충청해서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지만 그러나 천국이 실제적으로 확신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받을 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지만 내가 남의 죄를 사할 때는 아주 인색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고난을 겪지 않아서 그렇거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겪지 않아서 그렇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여 믿는다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염려하잖아요. 여전히 걱정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니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내게 체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지옥 문턱까지 가보고 천국 문턱까지 가봐야 들었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죠. 내 천국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런 점에 있어서 왜 천국이 있느냐고 믿는다고 하면은 믿습니다 해놓고 죽으면 두려워하는 역설. 신앙 고백할 때에 오늘 눈을 감아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죽으면 두려워하는 역설. 고난이 아니면 내 삶의 일부로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용서가 내 삶의 일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천국이 내 삶의 일부로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들은 철저한 고난을 통하여 가나안의 회복은 천국의 회복이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꿈이 아닌 그들의 실존의 문제가 되어 현실의 문제가 되어 천국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어 오늘의 문제가 되어 이들은 노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레미야 25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왜 바벨론으로의 70년의 고난을 줬느냐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악한 길과 행위를 버리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둬가지고는 우상의 길,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밑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우상, 이 악한 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게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고생을 시켜야 악한 길을 갈 수 없는 거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못된 짓을 할 재단이 없는 것이지.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혼자만 아는 은밀한 죄를 버리고 혼자만 기호적으로 하는 은밀한 것들을 이게 와야, 고난이 와야 이게 끊지. 그러기 전에는 끊기지 않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바벨론 포로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니 뭐라 그런가요? 이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도록 내 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수금을 치지 못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상을 끊을 수 있는, 악한 길을 끊을 수 있는, 악행을 버릴 수 있는 이 고난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주문 외우던, 하나님도 섬기고 주문 외우던 남왕국의 마지막 모습들 뭘 합니까? 내가 이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노래를 이들의 흥겹게 노래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되리라. 정말 우상을 버린 악행에서 돌아온, 악한 우상을 섬기던 악한 길에서 돌아와 내 입을 향하여 우리 시편의 마지막 분야에 보게 되면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악행의 길을 갔던 이 입, 악행을 노래했던, 바알을 노래했던, 바알 신전을 드나들었던 이 악행의 발길, 정말 이들은 끄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에서, 이 결단에서 우리는 우상을 버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여집니까? 세상을 섬기는 데 쓰여집니까? 여러분의 입은
세상을 노래하는 데 쓰여집니까? 하나님의 입을 노래하는 데 쓰여집니까? 정말 극심한 고난이 오면, 극심한 아픔이 오게 되면 남은 기간,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이러죠. 제가 제기동교회를 섬길 때 혼자 된 분인데 시한부 통보를 받고 자녀들만 기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옛날 교회 계단들은 깨끗하지를 못했어요. 전부 세면이 있는데 오르락 내리면서 딸고 닦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오르락 내리는 이 계단을 내가 죽을 때까지, 시한부 생명인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 죽게 한 일 없어. 돌아보니 악한 길과 악행 뿐이야.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께 한 일이 있다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바벨론 시인은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고난당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는 마음을 늘 견지하는, 그리고 고난의 때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는, 오늘 그 모습을 오늘 이 시인의 노래에서 우리는 역력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